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고요한 가르침을 전하시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께 다가와 정중히 예를 올린 뒤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번뇌를 꺼내어 질문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험난한 사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만남 중에서 누가 진정으로 저의 영혼을 채워줄 참된 인연인지 아니면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저희는 도대체 어떤 지혜를 가져야 진정한 인연을 올바르게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은 대기가 유난히 투명하고 맑았으며 산들바람은 마치 속삭이듯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곁에서 꿋꿋하게 자라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손으로 가리키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저 나무가 처음 대지를 뚫고 싹을 틔울 때 그 주변에는 수많은 이름 모를 풀과 화려한 꽃들이 함께 돋아나 자라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찬 비가 쏟아지고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면 어떤 존재는 끝까지 나무와 운명을 함께하며 자라나지만 어떤 존재는 결국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것도 이 자연의 섭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스승님의 비유를 가슴 깊이 새기며 경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잠시 멈춰 서서 가벼운 담소를 나누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험하고 먼 인생길을 끝까지 너희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너희와 진실로 함께할 인연인지 알아보는 해안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인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한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하루하루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친구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부족해도 그 친구와 함께라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으나 어느 날 친구는 말없이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농부는 떠나간 친구를 잊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우연히 길 위에서 덕 높은 노승 한 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승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스님, 저는 젊은 시절 제 생명보다 더 아꼈던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진정한 인연이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전히 그 친구만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노승은 자비로운 미소를 띠며 농부에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나. 그 친구가 자네 곁을 떠나간 것은 사실 그가 자네와 끝까지 함께할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네. 진정한 인연이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을 주고 무엇보다 마음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는 사람이라네.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현재 자네 곁을 지키고 있는 인연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농부는 노승의 그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만 온 마음을 빼앗겨 정작 현재 자신의 곁에 머물며 온기를 나눠주는 소중한 인연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 사실을 명심하여라.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애를 써서 만든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흐르듯 지극히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며,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너희의 참된 인연이니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저마다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내 곁에 있는 이가 진짜 인연인지 아니면 그저 스쳐가는 인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사유에 잠겼습니다.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편안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인연일 것입니다. 명상에 잠겨 있던 제자들 사이에서 한 제자가 다시 간곡히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진정한 인연이 저희에게 다가올 때 과연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알려주십시오. 혹시 저희가 그 소중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 귀한 사람을 허망하게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걱정 어린 질문에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마치 넓은 강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두 개의 나뭇잎과도 같으니라. 어떤 잎은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긴 시간을 함께 흐르는 나뭇잎은 운명적으로 이어져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과연 그 신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자신에게 꼭 맞는 인연을 간절히 찾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어떤 사람이 진짜 자신의 인연인지 몰라 번민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좋은 인연인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네, 산 위에 있는 오래된 연못에 가본 적이 있는가? 그곳에 가면 자네가 찾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네. 청년은 노인의 말을 믿고 즉시 험한 산길을 올라 연못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물이 찰랑이고 있었고 연꽃들이 조용히 떠 있었는데 그중 한 송이 연꽃이 유난히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빛나는 연꽃을 더 가까이서 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나 신기하게도 청년이 억지로 다가가려 할수록 연꽃은 자꾸만 멀어져 갔습니다. 청년이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 서서 가만히 기다리자 살랑이는 바람이 연못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연꽃이 천천히 청년의 발치까지 스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청년은 문득 커다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다가가려 애쓸 때는 연꽃이 멀어졌으나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자 연꽃이 스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청년은 서둘러 마을로 내려와 노인에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전했습니다. 어르신, 이제야 알겠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찾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인은 흐뭇하게 웃으며 좋은 인연은 찾으려 길을 쓰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법이지. 그런데 인연이 다가올 때 자네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인연을 기꺼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먼저 활짝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년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려 하면 도리어 멀어지는 법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참된 눈으로 사람을 대할 때 진정한 인연은 자연스레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며 그때 그 인연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 속에서 깊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좋은 인연이 다가왔음에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보내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 인연을 알아보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맑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이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는 것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저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너희에게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를 읽어내려면 우선 너희의 마음이 맑아야 하느니라.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형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나 동생은 늘 방황하며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도인을 찾아가 스승님,
저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좋은 인연인지 아니면 나쁜 인연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도인은 동생에게 길을 떠나 3번의 갈림길을 지나오게 했습니다. 동생은 첫 번째 길에서 길을 안내해 주려는 여행자를 만났으나 호의를 거부했고, 두 번째 길에서 위험을 경고하는 나그네의 조언을 의심하며 무시했으며, 세 번째 길에서 시원한 물을 건네는 노인을 피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여정을 마친 동생에게 도인은 자네가 이미 3번의 소중한 인연을 만났으나 스스로 그 손길을 거부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네가 진실로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네의 닫힌 마음부터 열어야 하네. 동생은 도인의 꾸짖음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를 물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연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놓치게 된다는 가르침이 아니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좋은 인연은 우리가 원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나타나 너희 곁을 지켜주니 마음을 항상 맑게 열어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결정적인 신호가 무엇인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눈이 뜨여 있어야 한다며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착한 소년의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소년은 현명한 스님을 찾아가 자신에게도 좋은 인연이 나타날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면 이제부터 내 주변 사람들을 세심히 지켜보아라. 특히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내 곁에 머물러 주는지를 잘 살펴보아라. 소녀는 이후 자신이 병들어 아프거나 속상할 때 찾아오는 이가 누구인지 살폈습니다. 평소 친절하던 수많은 사람은 정작 소년이 힘든 처지에 놓였을 때 보이지 않았으나 오직 한 명의 또래 친구만이 매번 변함없이 찾아와 이마에 손수건을 올려주고 자신의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내가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고 힘든 곳에 있을 때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짜 인연은 결코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단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인연이 보내는 가장 고귀한 신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너희가 가장 어려울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느니라. 너희가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너희 곁을 지켜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연의 신호이다. 한 제자가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관계를 더 깊고 오래 이어가기 위해 어찌해야 하는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지키는 법에 대해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 친구와 절교한 한 사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내는 부처님을 찾아가 인연을 쉽게 잃어버리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내에게 맑은 물 한 그릇을 마시게 한 뒤 그 물에 소금을 한 움큼 넣어 다시 마셔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내는 너무 짜서 마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바로 이 작은 물그릇과 같구나. 사소한 오해나 감정이라는 소금 한 줌에 너는 금세 인연을 포기해 버리는구나. 너는 마땅히 그 인연을 바닷물처럼 넓고 깊게 품을 줄 알아야 한다. 바닷물은 소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 전체를 짜게 만들지 못하느니라. 너의 마음을 겨우 잔에 담긴 물이 아니라 저 넓고 푸른 바다처럼 만들어라.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 마음의 그릇을 넓게 가져야 하느니라. 사소한 다툼 때문에 소중한 끈을 쉽게 끊어버리지 마라. 진정한 인연을 지키는 것은 결국 그것을 품어낼 줄 아는 너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느니라. 제자들은 명상에 들었고 한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함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인연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인연에는 너희 곁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인연이 있고 때가 되면 의연히 떠나보내야 하는 인연이 있느니라. 너희는 마땅히 그것을 지혜롭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시며 친구와 마음이 멀어져 고통스러워하던 젊은이와 노승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노승은 젊은이를 연못으로 데려가 피고 지는 연꽃을 보여주며 인연도 그 흐름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노승은 젊은이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인연은 기꺼이 붙잡아라. 하지만 너를 부정하고 내 길을 방해하며 너를 끊임없이 힘들게만 하는 인연이라면 과감하게 놓아주어라. 인연은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서로가 더 나아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인연이란 결국 물처럼 흐르는 것이니라. 내가 억지로 물을 움켜쥐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허망하게 다 빠져나갈 뿐이다. 참된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너희도 물처럼 흐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희가 좋은 인연을 지키기 위해 가슴에 새겨야 할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때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을 흐름에 맡기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깨져버린 인연도 노력하면 다시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연은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이 도저히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깊은 숲속의 거대한 나무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너희는 저 나무를 보아라. 자라나다 보면 어떤 가지는 부러지기도 하고 철이 지나면 잎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저 나무가 떨어진 잎을 다시 붙잡으려 안달하겠느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져 나갈 인연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는 법이다. 그것은 너희가 부족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인연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니라. 나무는 떨어진 잎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다시 새로운 푸른 잎을 틔울 뿐이다. 너희도 인연이 떠난 것을 탓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너희의 도리를 다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이 다시 찾아올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가 서로를 북돋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여야 한다. 만약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존재할 때 상대방이 그런 나를 온전히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인연이다. 하지만 내가 억지로 나를 바꿔야만 하거나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인연이라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속박일 뿐이니라. 제자들은 비로소 집착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인연을 만나든 그 인연 안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서로에게 선한 존재가 되려 노력하라. 그렇게 한다면 설령 그 인연이 훗날 떠나간다 해도 그 만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머무는 그 인연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좋은 인연은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서로를 성장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그런 귀한 인연이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인연을 차분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넉넉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